열왕기하서 18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본을 따르지 않고 그의 조상인 다윗의 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나라가 부강하고 또 국력이 강해지니까 아수르가 함부로 남유다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수르가 왕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를 괴롭히는데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한두 번 일을 당하면 그냥 이를 악물고라도 견딥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구나. 히스기야가 급속도로 믿음의 추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 추락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 바깥에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성 모독까지 합니다. 29절에 히스기야에게 31절에 히스기야의 말을 32절에 히스기야가 32절 끝에 히스기야 계속 왕의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아수르의 대왕, 자기의 왕은 대왕이고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왕이 아니고 그냥 애 이름이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29절에 속지 말라, 29절에 듣지 말라, 31절에 듣지 말라, 32절 끝에도 듣지 말라.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 왕에게 속지 말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이 성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성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면 너희도 어리석은 왕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이고 또 견딘다 한들 27절에 있는 것처럼 먹지 못할 것을 먹으면서 극도의 그런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통용어가 뭐였는가 하면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성 밖으로 사람을 급하게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알아듣는 말로 하지 말라.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들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다 말로 말하지 말라. 지금 왕이 보내는 신하가 하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알아듣는 말로 하지 말라고. 그때 이 랍사게는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즉시로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계속해서 버티면 굶주려 죽을 것이다. 나중에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 28절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큰 소리로 이르되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 왕에게 속지 말라. 듣지도 말라. 왕과 백성들을 지금 이간을 시키고 지금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6절에서 8절 또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없이 먼 거예요. 31절에 항복하고 나오라. 그러면 먹을 거 주겠다. 그러면 땅을 주겠다. 과일도 마음껏 먹고 우물도 마음껏 마실 수가 있고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 돼 있는 이 백성들에게 31절, 32절에 계속 지금 미끼를 던집니다. 참 여기에 속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속여요. 너의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은 땅을 빼앗기도 하고
이제까지 고생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그러운 아수르 왕이 너희에게 좋은 조건으로 모든 걸 그냥 무상으로 줄 거다. 문만 열면 된다. 아니, 더 좋은 방법은 너희 왕을 제거해라. 자, 사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속일 때도 그랬어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다 주리라. 만국의 영광이 사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것인 것처럼 인심을 쓰는 게 사탄이 쓰는 말입니다. 남이 거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속이는 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리라. 지금 히스기야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너무나 이 히스기야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워서 이기면 자기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아수르가 싸운 나라들 34절에 하맛,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하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어떤 나라도 어떤 신도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신들 가운데 하나가 너희 무능력한 왕이 빚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랍사게는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무능력한 왕으로 하나님도 믿을 게 못 되고 왕도 믿을 게 못 된다. 지금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문 열고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36절에 그러나 이때 논쟁을 하면 안 돼. 이때 입을 열고 누가 그러냐? 특별히 왕을 가지고 자꾸 입방아를 찌는 건 안 돼. 왕이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왕을 가지고 화제를 삼으면 안 돼. 그게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왜냐?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 이 랍사게가 숨도 안 쉬고 계속해서 지금 왕과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뭐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입을 열지 말라. 침묵해라. 논쟁하지 말라. 말싸움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백성들에게 돌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일렀어요. 말하지 말며 들레지 말라. 성을 돌면서 입을 다물라. 이거 지금 도는 게 옳은 거냐? 오늘 지금 몇 바퀴째 돌았냐? 이러면요, 나중에 아무도 안 돌아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다 주저앉고 맙니다. 랍사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을 해요. 절대 자기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 나의 문제다. 그렇게 안 해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누구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뭐 교단으로 치면 이 총회장이 무능해가지고, 교회로 치면 이 담임 목사님이 문제다. 그분이 문제다. 그분이 끊임없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그 사람이 랍사게입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입을 열지 말라.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지 않아?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지? 대답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만일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었다면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정말 잘 선택한 거예요. 입을 열지 말라. 어떤 얘기를 들어도 입을 열지 말라. 대꾸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3절, 2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기를 해보자. 너희에게 말 탈 사람 2,000명만 있다면 그냥 말을 끌 수 있는 전차를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못하거든요. 아수르 사람 하급장교도 하나라도 당해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무능하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맞대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교묘한 말로 기독교를 비난합니까? 물론 교회 중에
문제가 있는 교회도 많고 목회자 중에 문제가 있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그 얘기는 거의 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교인들의 입방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도 저렇게 자기들끼리 입방아 찢는데 우리도 한번 씹어보자. 그래서 껌 씹듯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씹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악한 사단이 역사를 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 이 일에 동역자가 돼서 일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냐,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수위가 지금 오늘 이 세상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침묵에 대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묵이. 제가 일본 나가사키에 갔을 때 저는 그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이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1540년대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유적이 나가사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방문하고 만져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한 주간 가졌는데, 저뿐 아니라 함께했던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다 같이 갔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엔도 슈사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핍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소설로 쓴 거예요. 나중에 신부 하나가 묻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초성화를 밟고 가면 살려주겠다, 안 밟으면 죽이겠다. 그 협박에 그 신부가 예수님의 초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더 힘들다, 더 고통스럽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입방아에 놓는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를 쓰임받기에 아주 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때로는 우리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걸 선택했어요. 잘못한 것도 많지만 우리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자.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고 이 고통스러운 협박에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침묵하고 기도하자. 우리 침묵하고 인내하자. 우리 침묵하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비난과 비평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